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동문 말씀한 대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부모에게 공경해야 하느냐? 이것은 부모 공경이 곧 하나님 공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는데 부모들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만약에 부모를 업신여긴다고 하는 것은 결국 부모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업신여기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요사이 3단체들이 모든 질서를 다 파괴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요. 그러면 누가 아버지고 누가 어머니인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정체성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왜 이 3단체, 이 사단 마귀가 이런 조직들을 통해서 이런 짓거리를 해야 하느냐? 근본 목적은 뭐냐? 가정 파괴입니다. 가정의 모든 질서를 다 깨뜨리는 거죠. 그게 결국 이 사단이 노리는 게 뭐냐? 이 가정의 질서, 자식은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이런 게 깨져버리면은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섬기는 그런 마인드가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들을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주셨는데 그 부모를 업신여긴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첫째 계명으로 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부모를 통해서 부모에게 전달된 언약의 하나님이 나를 섬기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 우리가 인생 탑을 쌓고 있습니다. 혼자만 쌓는 게 아니고 그저 열심히 자식들 데리고 부지런히 탑을 쌓고 있습니다. 절간에 혼자만 가는 게 아니고 자식들 줄줄이 데리고 가서 엎드려 절하게 만들고, 오늘 모든 이러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전 인구 중에 수십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어버이 주일에 오늘 가장 어쩌면 유익한 축복의 덕담의 그 말씀이 있다면 오래오래 사세요, 장수하세요, 건강하세요, 뭐 부자 되세요, 자식들 잘 되세요, 이런 말씀 축복의 덕담보다는 최고의 후대에게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세요. 어쩌면 부모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다, 이렇게 붙잡을 수가 있겠죠. 부모가 언약으로 붙잡은 나의 복음, 그리고 부모가 언약으로 붙잡았던 평생의 나의 미션을 만약에 후대가 안다면 우리 부모가 붙잡았던 이 믿음을, 또 우리가 부모님이 하나님의 이 귀한 이 미션을 나도 대를 이어서 이 복음에 집중하고 미션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구나. 자식이 만일 그러한 언약을 부모로부터 이어받았다면 그것처럼 부모에게도 축복이요 자식에도 축복일 수가 없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아담 이후로 모든 부모들이 다 거짓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서론적으로 정말 창세기 3장에 나밖에 모르는 오직 나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대물림해 준다고 하는 사실이죠. 계속 아이들에게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항상 아이들이 아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듣는 많은 말 중에서 왜 내 말을 안 듣고 왜 내 뜻에 따르지 않고 항상 나라고 하는 것을 자녀에게 평생 아마 각인시킬 거예요. 너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왜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지 않느냐는 어떤 것보다는 이게 감히 나한테 또 나를 무시하고, 부모들도 그렇고 남편 아내도 다 이 나라고 하는 것에 늘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각인뿌리 체질되다 보니까 자녀들에게도 오직 나라고 하는 것을 물려줄 수밖에 없겠죠. 창세기 3장에 뱀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 결국 일생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결국
내가 잘 돼야 되는 거구나. 결국 내가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결국은 부모에게 전달받은 언약이 뭐냐. 그래, 내가 결국 중요하구나. 이 결국 나밖에 모르는 인생으로 살다가 또다시 자녀들에게도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녀로 이런 영적 대물림을 하게 되죠. 두 번째로 이 육신의 영적 대물림.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120년은 살든 1200년을 살든 육신으로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저주인지 모릅니다. 오래 살아봐야 장수하세요. 근데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평안함도 없이 육신적으로 고달픈 인생, 뭐 100년, 200년 살면 살수록 그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그 완전히 육신. 그래서 오로지 태어나면서 죽는 날까지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게 계속 대물림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부모가 그렇게 살아왔죠. 그러니까 혹시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자녀가 그대로 또 본받고 결국 육신을 언약으로 붙잡고 살게 되고, 세 번째로 이 세상밖에 모르는 창세기 11장 4절에 바벨탑을 쌓습니다. 자,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탑을 쌓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탑을 쌓는지 몰라요. 내 이름을 내자, 우리 가문의 이름을 내자. 이 결국 세상의 이 명예, 예수님조차도 이 사단이 예수님에게 세상 모든 영화,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 사단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아담의 후손들을 다 생각과 마음을 다 도둑질해 가서 오직 세상을 위해서. 그래서 이미 이 살아가야 될 목적 자체가 다 허망한 나와 육신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도 사실 이제까지 복음 없이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 영적 유산을 그저 이어받은 채로 나도 모르게 이게 각인뿌리 체질에 대해서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순간순간 이게 나온다고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이제 남은 기간 나의 영적 유산을 제대로 남겨주고 가야 되겠다. 여러분들 돈을 남겨주고 명예를 남겨주면요,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일대, 어떤 경우는 일대에서 다 그냥 무너지고 말아요. 다음 때 다 무너집니다. 이 전두환 대통령 그 손자 그 마약하다가 그냥 미국에서 헬렐레 하다가 또 와서 또 이상한 소리 하고, 그렇게 권력 잡은 한 나라 지도자로서 또 많은 성경에서도 보면요, 이 후대들에게 가서 다 이 무너지는 예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아주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성전을 세웠지만 마지막 가서는 또 우상 숭배하는 데 일조하게 되고, 이게 참 이 언약이 그대로 전달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참 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그래서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이 나의 영적 강력한 이 망대를 탑을 세워서 후대에게 정말 물려줘야 될 그런 사명이 내게 있구나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본론적으로 강력한 망대를 세워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돈, 또 명예, 이 재산은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죄악의 파도, 이 죄악의 이 어마어마한 흐름,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어요. 사람들과의 육신의 싸움에서는 이길 만한 육신의 건강이 넘칠런지 몰라도 이 죄악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기 때문에 죄악을 이길 힘도 없고 뒤에서 죄악을 조성하는 이 악한 영들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이 노아 시대 때 어떤 시대였느냐, 모든 사람의 마음이
노아와 어쩌면 노아 가족들도 연약했겠지만 어쩌면 노아 한 사람 외에는 전부 다 생각과 마음이 다 악했다고는 사실 정도로. 이 마지막 시대요. 이제 가면 갈수록 내가 이 죄악을 이길 하나님의 의의 능력으로 내가 강해지지 아니하면 나도 이 땅에서 또 후대도 이 땅에서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이사야 40장 30절 31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이제 참 요새 계속해서 유목사님 보좌의 능력 계속 강조하는 그 이유가 정말 이때는요, 소년 장정, 나의 경험, 내 옛날의 명예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다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쓰러지고 무너지고 자빠지는 시대에 오직 보좌의 능력 아니면은 견딜 수가 없을. 그래서 계속해서 정말 393의 언약 붙잡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시는 보좌의 권능으로 충만해지는 마태복음 24장 10절 12절에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분명한 나의 복음이 정리되지 않고 내 이 땅에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알지 못하면요,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번주에 우리 본문 말씀, 강단 말씀, 이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내가 마치려 하면은 고백을 했잖아요. 결국에는 나의 복음, 나의 은혜의 복음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알았고 나의 미션은 뭐냐? 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증언하는 것. 그러니까 복음과 증언. 사실 이 어쩌면 너무나 단순한 이 언약과 미션 붙잡지 않은 사람은요, 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모든 불법으로 결국에는 다 이 땅에서 흑암에 다 이제는 눌릴 수밖에 없는.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주님이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마지막 때 노아와 때가 같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 마지막 심판 그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논사고 밭사고 그 오로지 나 육신 세상에 그 일이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견디고 살아남을 언약을 붙잡지 못하면요, 결국에는 다 멸망당한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고 모든 일을 행하려면요, 반드시 세상 세력, 보이지 않는 죄악의 세력, 강한 세력을 상대할 만한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두 번째로 시대가 악하고 강하고 또 이 강한 자가 종말로 많은 사람을 이제는 완전히 다 불화살로 공격하고 넘어뜨리는데, 그래서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권능으로 강해지고 하는 말씀하면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이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들 이 약한 영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격투기 선수하고 상대하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떻게 갓난아기가 격투기 선수하고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영들, 이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은 얼마나 강한 자들인지 모릅니다. 천하인간 다 달라붙어도 약한 영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강한 자 앞에서 오늘 내가 부자로 또 많은
부를 누리고 어떻게 그거 가지고 부와 명예와 이런 것 가지고 약의 영들을 상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계시록 12장 9절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ben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혼자가 아니라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큰 용, 옛ben고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가도 도망갈 수가 없고 아무도 없는 남극 북극 가도 이 흑암은 거기서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 사는 동안 이 악한 이 더러운 세력들, 이 사탄 마귀 귀신의 영들을 이길 만한 힘이 없으면요, 사실 어떤 경우에는 순식간에 가문이 완전히 망하기도 하고 개인이 완전히 무너지기도 하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다 도적질해 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이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할 때 이 공중이 바로 공기입니다. 공기를 다 사로잡고 말았어요. 에어라고 영어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묵상하지 않고 지금 3단체 이 세력들이 얼마나 명상 가지고 사람을 속이느냐 하면요, 우리 인기 있는 BTS 얘네가 아예 그 사단 명상학교에 들어가서 다 그걸 했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인기 얻으려면요, 실력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 3단체에게 완전히 같이 그 흐름에 들어가야지만 그들이 키워줍니다. 실력 가지고 큰다기보다도 걔네가 키워줍니다. 걔네가 전부 다 지금 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걔네가 가서 명상할 때 이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이 공중 권세 잡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완전히 모든 공기를 다 장악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언약도 없이 공기를 계속 깊게 들이마시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악한 영들로 충만해집니다. 결국에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이 사단을, 귀신을 결박하고 쫓아내냐, 아니면 이 악한 영들이 나를 결박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강도가 있으면요, 내가 강도를 완전히 결박하든지 강도가 나를 결박하든지 둘이 사이좋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이 강도와 평화를 함께 나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평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이 강도, 저 악한 저 북한 정권의 이 지도자들, 걔네들은 완전히 강도입니다. 강도들과 연합하고 강도와 화평을 이룬다. 이 악한 영들은요, 내쫓아야 되고 결박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되겠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서도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사단의 모든 진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이 사단은 뭘 가지고 항상 사람들을 고소하냐면 죄 가지고 고소합니다. 너의 죄, 너희 집안의 죄가 이런데 계속 죄 가지고 참소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을 단번에 깨뜨릴 수 있는 게 뭐냐?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완전히 다 도말되어졌느니라, 사함을 입었느니라. 사단이 고소할 게 없어요. 사단을 완전히 KO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그래서 복음의 이 언약, 십자가의 이 비밀, 언약 없는 자, 피언약 없는 자는요, 결단코 사단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신을 이긴 강력한 힘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받아라. 어제도 유목사님 핵심 말씀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땅끝까지 갈 만큼 능력을 주겠다. 땅끝 가라 이게 아니고 모든 민족 갈 만큼 능력을 주겠다. 만민에게 갈 만한 능력이 임할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만민에게 가고 모든 족속에 가고 땅끝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갈 만한 권능이 바로 성령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강력한 힘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나에게 힘이 없으면요. 그저 내가 분명히 강력한 힘을 내긴 내야 되는데 내게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강력한 힘에 달라붙으면 돼요. 그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미국까지 한 10시간 안에 빨리 가긴 가야 되는데 어떻게 뛰어갈 수 있고 헤엄쳐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불가능합니다. 근데 가능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빠른 속도로 시속 1000km로 미국까지 달려가는 그 비행기 안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그 안에만 들어가면 나도 간다는 얘기예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호자의 힘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는 예수님도 오죽하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예수님도 성령의 권능을 빌어서 흑암의 세력을 내어 쫓을 만큼 성령의 권능은 그 파워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나는 약한데요. 나는 뭐 할 수 없는데요. 우리는 사실 할 수 없는 거 그대로 인정해야 되겠죠. 그러나 성령의 권능은 아무리 연약한 어린아이도 소년도 늙은이도 남종도 여종도 모두 땅끝까지 증인으로 내보낼 만한 권능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이 이제 완전히 끝하기 이전에는 사실 어떤 것도 사실 핑계댈 게 없겠죠. 왜냐? 그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강력한 성령의 능력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첫 번째로 확실한 믿음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구나. 이미 사단의 머리가 깨어졌구나. 온 세상, 온 천하를 깨는 약한 신. 여러분들 사단이 반드시 존재하고 이 약한 자가 끝까지 모든 인생들을 다 멸망시키는 게 사실이라면 여러분들 이 사단 앞에서 내가 사단을 이길 만한 힘이 없으면요. 뭘 해도 절망입니다. 내가 오늘 부자가 됐어도 절망이에요. 왜냐? 어느 날 도적질 당할 게 분명하거든요. 아주 눈을 부라리고 다 뺏어가는 약한 도적, 사탄 마귀가 존재하는 한 내가 이 약한 자를 이길 만한 내게 비밀이 없으면 아무 그런 소망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저 오늘 배부르는 거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지 다 뺏기거든요. 부모 댁에서 안 뺏기면요. 후대 가서 다 뺏기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세상 이 약한 신을 이기셨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나도 세상을 분명히 이긴다고 하는 확신.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신이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주님은 영원한 우리의 나의 모든 인생들의 모든 죄악을 완전히 다 사하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시오. 이 공중권세자 악한 사단마귀 그 조물애기들 모든 귀신들을 다 멸하신 참 왕이시오. 우리를 음부에서 영원한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인도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거 여러분들 늘 고백하고 늘 우리가 시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신앙이 순간순간 들어올 때, 순간순간 내게 뭔가 감정 컨트롤이 안 될 때, 순간순간 바로바로 그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새 그 부분을 어쨌든지 제가 좀 체질화시키려고 부단히 지금 계속 이 고백 중에 있습니다.
내가 조금 이 언약 안에서 뭔가 약해질 때도 고백하고 좀 뭔가 잘 됐다고 싶을 때도 오직 내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하고 뭔가 이 갈등이 일 때도 이 고백을 하고 감정 컨트롤이 안 될 때 한 박자 쉬고 가기 위해서 이 고백을 하고 또 말을 할 수 있게 어쨌든 이 믿음 자꾸 입으로 고백하면서 더욱 믿음이 확실해질 줄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9절 20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담대히. 그래서 오늘 이 확실한 믿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이 강력한 그리스도 힘으로 성령의 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오늘 우리를 강력한 힘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게 말씀밖에 없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항상 오늘 하나님의 이 강력한 은혜 속으로 권능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상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모된 자들로서 정말 다른 것 전달해 줄 게 아니고 유산을 물려줄 게 아니고 오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주고자 하는 이 어른들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언약으로 붙잡고 가다가 또 후대에게 자손에게 전할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지키면 하나님은 전 세계 뛰어난 제상의 나라, 제상 왕 같은 제상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물려줘야 될까? 바로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는 피언약, 부활 생명의 언약, 그리고 성령 권능의 언약을 전달해 줘야 되는. 피언약 아니면 용서받지 못하고요. 부활 생명 언약 아니면 살아나지를 못하고 성령 권능 아니면 사단에게 구원받았을지라도 질질 끌려다니다가 우리가 인생 마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녀들에게 우리가 자신 있게 전달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극히 담대하라. 어딜 가든지 상관없다. 극히 담대해라. 아말렉 군사를 만나도 상관없고 여리고성 만나도 상관없고 극히 담대하라. 그냥 담대할 정도가 아니라 극히 담대하라. 우리 성도님들 사단은 자꾸만 나는 이렇게 연약하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거 내가 이렇게 당하는 거 아니냐.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내 연약함 다 아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피언약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연약한 부분 가지고 사단이 이리저리 그저 또 고소하고 공격할 때 그때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 줄 아시고 십자가에 주님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피언약 가지고 카드를 내밀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인간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인간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홀로 이 모든 죄짐을 지신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극히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담대해야 될 것이고 왜냐? 내게는 내 행실이 나를 담대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이 나를 담대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은요 막 믿습니다 고함 질러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떨 때 말씀 하나 가지고 다 사단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아까 우리 사모님도 기도했지만 이 복음 안에는 자꾸 우리가 복음 듣다 보면요 해석이 달라집니다. 재해석이 되어져요.
오히려 때로는 우리에게 무언가 없는 게 이게 오히려 지금 내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사인이구나. 그렇게 해석하면 평안한 가운데 더 주님을 집중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그게 해석이 안 되면 왜 하나님 빨리 응답 안 주십니까? 막 몸부림을 치거든요. 우리는 말씀으로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붙잡고 그래 하나님이 이런 것 저런 것 나의 모든 것 통해서 또 하나님이 더 큰 나를 온전한 이 시대의 전도자로 세우려고 하는구나. 항상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면 오히려 말씀을 가지고 이 사단을 우리가 공격하고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강력한 힘을 유지할 수 있는 게 결국 기도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냥 막 살려달라고 지금 이제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나이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아니었고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냥. 왜? 다니엘은 뭐 잃을 것도 없어요. 이 고국을 잃어버리고 지금 완전히 바벨론 포로 신세 그런 처지에서 뭘 사실 부귀 명예 얻은들 그게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오로지 다니엘이 붙잡았던 것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 오직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실 평화의 왕 영원한 그리스도 그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위기 앞에서도 감사하며 기도했고 사실 이 힘이 감사의 힘이 어느 정도로 위력을 냈느냐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자들이 오히려 다 사자굴에 들어가게 만드는 정말 유목선들 예를 들듯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 어마어마한 힘이 바로 이 감사의 기도에서 나왔다는 사실이죠.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무기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나를 공격하고 우리 집 가문을 공격하고 후대를 공격하는 그게 자녀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도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자녀는 오랜 시간 태어날 때부터 나 육신 세상에 그저 젖어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배후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 이 불신앙의 세력은 결국 기도로 자라는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마약에다가 술 중독에다가 뭐 그냥 여자 문제 할 거 너무너무 타락했을 때 모니카라고 하는 어머니가 울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주교가 결단코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죠? 그 초대교회에 이어진 그 참 중요한 시기에 모든 이단들이 나타났을 때 어거스틴이 그 이단들을 완전히 잠재울 수 있는 기독교 교리를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그 타락했던 자가. 우리가 이 자녀들 잘 된다 안 된다 이 내 말대로 잘 안 되는 게 사실 자녀들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결국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바꿀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결국 기도로 살려야 되겠구나. 오늘 어버이 주일에 다시 한번 확신을 갖게 될 것이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든 이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너무 초대교회 주님 잡히셨고 죽임당하셨고 너무너무 참으로 부활하셨고 그렇지만 너무 힘든 상황이었지만 기도에 힘썼을 때 결국 이제 237 모든 나라 살릴 만한 성령의 능력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것.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주제가 뭡니까?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사실 우리 성도들은 이미 성령의 사람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것저것 문제거리 어떤 의미에서 아무것도 없다고 봐야 되겠죠. 능력만 내게 임하면.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경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바울이 복음 얼마나 깨달았습니까? 근데 얼마나 또 기도를 부탁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이든 연약한 성도든 할 것 없이 다 똑같습니다. 성령 권능 어떻게 받느냐? 결국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오늘 내 힘이 아니고 도울 힘이 없는 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자꾸만 어려움 당한 우리가 도울 자를 찾게 되는데 진짜 나를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강력한 힘으로 들어간 비밀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세상 모든 족속까지 237까지 살릴 만한 미션 주셨기 때문에 내 능력과 상관없이 언약 붙잡고 오늘 인도받기를 원하오니 내게 이 권능을 주옵소서. 우리는 그 기도만 하면 될 줄 믿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59편 16절 17절 늘 노래합니다. 이 강력한 힘을 노래합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그러니까 나의 힘은 오직 주님입니다. 날마다 노래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강력한 힘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에베소 6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나도 서고 내 후대도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른 게 아니죠. 그저 그리스도로 충만해라. 이 한 주간 동안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또 내게 주신 그리스도 증거하는 이 미션으로 충만해지고 이제 그것이 내게 완전 각인뿌리 체질화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 언약이 그대로 전달되어져서 최고의 부모가 또 최고의 축복받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육신의 또 어버이지만 하나님 자녀들을 온전히 잘 언약으로 미션으로 심어주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도 가지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이제 바뀌어져서 이제 나의 복음과 나의 미션을 후대들에게 증거하고 전달할 만큼 오늘 이 복음과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이 믿음의 언약의 유산을 이어받고 부모들을 공경하고 더욱 섬길 수 있을 만큼 오늘 부모된 자로서 이 귀한 은혜가 더욱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님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에 힘입어 속히 이 시대에 살릴 이 시대에 남은 자요 남을 자요 또 전도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